사무엘상 11장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냐라. 아멘, 아멘, 아멘. 좀 멀리 떨어져 앉았죠? 예, 머리에 떨어져 앉으세요. 예, 부부도 좀 떨어지세요. 이렇게 예, 침 튀기지 않게.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그러나 인사는 합시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강해 중에 있습니다. 이방나라 암몬, 우상숭배, 마귀의 나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야베스 지역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조공을 잘 받쳐줄 테니까 죽이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이 누구예요? 암몬 우상의 나라, 암몬 마귀의 나라, 암몬의 그 왕 나하스라는 뜻은 뱀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뱀 새끼가 오른쪽 눈을 빼고 나오면 항복해 받아주겠다.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른쪽 눈을 빼요? 그래서 저기 4절 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사울 왕이 뭐 하고 있었어요? 5절을 보면 사울 왕이 마침 사울이 밭에서 뭐를 몰고 왔어요?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이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왜 우느냐? 지금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이에요. 이미 몇 개월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하여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자마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 여기 이제 10장 10절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사람들 중에 예언까지 하고 속담에 이르기를 12절을 보니까 10장 12절을 보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사울은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해가지고요 예언까지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 이제 10장 그 17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에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하고 기스 족속에 뽑히게 하시고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이 왕으로 뽑히도록 공개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거기서 또 한 번 왕으로 세워요. 그렇죠? 그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타가 공인하는 왕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왕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면 무슨 굿을 해야 돼요? 왕굿을 해야지. 사울왕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갈고 있어. 밭을 갈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왕이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살면 안 되지. 빨리 군사를 모집하고 조각을 하고, 왕이니까 여러 가지 임용권이 있잖아요. 빨리 대신들을 모으고 방을 붙여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세우고 빨리 군대를 모아서 군대 훈련을 시켜서 세금도 받고 나라를 정비해서 외부 다른 원수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들어오면 왕이 나가서 막아줘야지. 이 사울왕은 지금 왕 주제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밭에서 소나 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왕이 이 모양이야? 그러는 동안에 암몬 나라 그 마귀 나라가 와가지고 야베스라는 뱀 새끼가 와가지고 오른쪽 눈에 빼야 항복받아 주겠다 그러고 조공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그 야베스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따로 이렇게 그냥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이 왕이면 책임져 줘야지. 이 인간이 아직도 소를 몰고 있으면 어떡해? 소를 모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왕이면 왕도로 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섬기고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도록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밭 가는 게 중요해 지금? 지 농사 짓는 게 중요해 지금? 나라를 지켜내야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거든요. 왕노릇 하란 말이에요. 왕노릇.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고 기름을 붓고 성령까지 부어주셨잖아. 공개적으로 제비까지 뽑게 해주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는 거 아세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 이 사울한 거 똑같아 지금 사울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구약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으면 구약시대로 말하면 왕이고 제사장은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몰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는 못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그렇지,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지, 그렇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셨지, 이게 믿어지는 게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시대는. 그런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세 직분을 한 분이 그거를 통합을 해서 통합되어 성취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성령 기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사장, 왕, 선지자 직분을 계승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인 사람, 예수님의 삼중적이 계승된 사람,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은 왕인데 어느 나라 왕? 이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몇 년 못 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은 마귀를 닮아가지고 용상이라니 용 쪽의 왕이라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을 착취하고 못되게 굴고 그 권력 가지고 못된 짓 하고 잔뜩 죄만 짓다가 심판받아 지옥.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요, 심판 중에 최고의 심판을 받아요. 왜? 죄를 많이 졌으니까. 지옥 중에서도 아예 상지옥으로 갈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요, 몇 년? 길어야 500년이고 로마만 1000년 갔어요. 나머지는 500년 못 가요. 예? 중국 얼마 안 남았어요. 공산당 저거 얼마 안 남았어요. 민주화 빨리 일어나길 바라요. 이완이 코로나 19 때문에. 북한 얼마 안 남았어요. 북한 왕조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우리 준비해야 돼. 북한은 우리가 흡수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오거든요. 해방처럼, 독일처럼. 대한민국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는 얼마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한 나라,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보이게끔 완전히 영원히 임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피공로로 속죄받아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 부음 받아,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루터가 저 천주교에서는 신부와 추기경과 저 교황만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일반 성도들은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고해성사나 하고 죄를 지면 신부한테 와해서 고해성사해야 되고 신부가 다 이렇게 사죄를 선포해 용서받고 보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루터가 종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그걸 만인 제사장, 그래서 그걸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만인 제사장 처음 들어봐요?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게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신부 통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고해성사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제사장인데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직접 나가서 찬양하고 직접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아멘? 그걸 만인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계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이 감리교, 이 개신교의 핵심이 뭐냐?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는 왕이고 모든 성도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저한테 올 거 없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알아서 하세요. 믿습니까? 그게 이제 그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 너희가 이제
예수님 믿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라. 거기에 제사장, 왕, 선지자가 나와요. 너희 모든 그리스도인. 아멘. 이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 보면 기절초평할 노릇이에요. 우리는 왕도 되고 선지자도 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공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망할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 복 있는 나라에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을 인사하세요. 참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왕, 제사장, 선지자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별로 감동들을 안 하니. 본문의 사울과 비슷해요. 사울이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강하게 마시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 빨리 왕노릇 해야 되는데 왕노릇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 고향에 가서 얘들 하던 짓 하고 있어. 지금 소 끌고 가가지고 밭 깔고 있고 농사 짓고 있어. 왕이 그 모양이, 그게 무슨 모양의 꼴이에요, 그게. 지금 야베스 나라는 지금 눈이 뽑힐 지경에 죽을 판인데. 그렇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왕이라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만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셨다라는 건 이거 보통 엄청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천양지 차이가 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죄값으로 악한 영의 혼미의 영과 악한 영과 저주의 영과 사탄의 영과 용의 세력에 묶인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 피, 전능하신 피, 거룩하신 피, 어린 양의 이상의 피, 하나님의 피, 거룩한 신성 인성의 피로 속죄받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는 하늘나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의 사울처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사울 뭐 하는 짓 하는 거죠? 지금 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지. 지금 야베스가 지금 눈이 뽑혀 죽어가는데 막 울고 통곡을 하는데, 이건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왕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양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양이 누구예요? 첫 번째 백성이 자식이지. 두 번째 양 백성이 누구예요? 가족이지. 세 번째 백성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친구 이웃이지. 지금 야베스처럼 눈이 뽑힐 지경이고 막 마귀 새끼들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막 난리 피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야단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거 맞아요? 예수님 진짜 믿는 거 맞아요? 이게 대답이 현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왕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는 아무한테나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에게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예? 우리 빨리 왕구실하고 제사장 구실 합시다. 왕구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보호해주고 섬겨주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폭력으로 폭행하면서 다스립니까?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섬김으로 다스리시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만인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달라고, 이 양에게 복을 달라고, 이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복을 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게 제사장 사명이에요. 왕은 희생으로 섬기는 거, 제사장은 중보기도 해주는 거, 축복기도 해주는 거, 선지자는 진리를 알려주는 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를 끌어도 앉히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잖아. 이거를 다른 말로 양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자 삼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이 아마 이제 저녁 때가 됐나 보지. 밭을 다 갈고 소를 몰고 이러저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령 불러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 저편에 야베스 사람들이 저 암몬 나라, 마귀의 나라, 암몬 나라, 나하스라는 뜻이 뱀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나하스 뱀 새끼 왕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눈을 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이 일어난 나이다. 이 소식을 이제 이제서 듣는 거야. 친척쯤은 듣지. 이제서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6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가 반응이 어땠어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노가 크게 일어나.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베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일부 야베스 일부 그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몬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좀 고통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것들이 그냥 그걸 무슨 분노? 그걸 혈기라 그러지 않아요. 혈기는 지 성깔 하는 거고 그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향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거룩한 분노를 지가 혈기 부리는 거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지만 안 돼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 이제 내가 왕이지. 맞아. 내가 왕이잖아. 내가 돌봐야 되잖아. 이제 깨닫는 거야, 이 인간이. 예? 저 마귀 나라 뱀 새끼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와?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협박 공갈해? 뭐야?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는 이들.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거룩한 그 화가 났을 때에 누가 임하셨어요? 예?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당. 그러니까 이건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의분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의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사울에게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거룩한 분노를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이런 마귀 자식들이 감히 건드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감히 저 마귀 세계가 건드려?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약골 성도 되지 말고 강골 성도가 되자. 예. 다윗이 형들 이제 먹을 거 싸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자비랑 전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새가 다윗 보고, 야 다윗아, 네 형들 지금 전쟁터에 가서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좀 먹을 거 좀 갖다 주거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먹을 거 가지고 덜렁덜렁 이제 전쟁터에 갔어요. 갔더니 엘라 골짜기라고 있어요. 저 거기 갔었던 거 알죠, 제가? 네. 거기서 엘라 골짜기 물맷돌 5개 주워온 거 알죠? 근데 못 주워가게 하는 걸 제가 그냥 몰래 주워와 버렸어요. 네. 거기 가는 사람은 다 주워가면 거기 돌멩이 하나도 남지 않으니까. 근데 주워가는 또 어디 가는지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키가 3m,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블레셋 마귀 나라 블레셋 골리앗 3m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스라엘 놈들아, 대표 보내, 대표. 나 블레셋 대표야. 대표끼리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 옛날에 되게 그랬던 모양이에요. 사기 또 승리하는 쪽에 사기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의 그 덩치와 그 배짱 앞에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에 쳐본 적이 없는 용사래요. 거기 기록돼 있잖아요. 용사. 그러니 누가 나갑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계가 떨어져가지고 다 흩어지고 다 굴에 숨고 다 도망가고 며칠째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와 이스라엘 놈들아, 나랑 접전을 하자 말이에요. 대결.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자가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느냐? 저 인간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의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갔어요. 왕한테. 내가 가겠나이다. 저놈을 내가 잡아가지고 새 먹이로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아직 어리고 아직 피도 안 말른. 그래서 얼굴이 곱고 불떠라는 게 아직 피가 안 말랐다. 그 뜻이 그게. 다윗이 이제 미남은 있다면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다 그러나 불떠라고 피가 안 말라서 아직. 너는 안 된다. 저는 처음부터 용사다. 너는 안 된다. 내가 갈 수 있다고. 내가 고음도 찢었다고. 하도 그러니까 어차피 나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그럼 한번 나가봐라. 하도 그래서. 그리고 사울이 이제 자기 투구를 씌워주니까 투구가 그게 안 맞잖아요. 빙그르 돌아가고. 사울의 갑옷을 입히니까 이게 끌리잖아. 사울이 칼을 주니까 칼이 끌려. 집어 던져버렸어. 그리고 목동이잖아요, 목동. 목동에 그 남루한 옷. 그 지팡이, 막대기 하나. 예. 양칠 때 그 막대기 있잖아요. 물맷도 5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너는 나를 개로 알아가지고 막대기 들고 왔나? 예?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들고 왔냐고. 골리앗이 웃겨서 아마 포복절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은 창과 칼이 있지 아니하고, 예.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하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빠르게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던질 때 이마박에 박혔잖아요. 그 다윗의 그 분노,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모독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충만한 교회를 모독해? 내 이걸 그냥 해가지고 물매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맞박에 딱 박히게 하신 거예요. 예? 다윗이 그게 잘 던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시석 그냥 세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은 좀 저쪽으로 던진 거를 하나님이 딱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다윗의 그 배창, 다윗의 그 용기, 의분이 일어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골 되지 말고 강골이 되자는 거예요. 예? 지금 약골 성도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그 입이 달렸다고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쩌고저쩌고 혼자 잘나가지고 지가 뭘 얼마나 잘났기에 어쩌고저쩌고 잘난 척하고 먼저 교회는 안 그랬다 그러고 이 교회는 뭐 어떻고 그냥 입을 확 찢어버려야 돼 그냥. 예? 그걸 의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 혈기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때로 눕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은 목을 잘랐잖아요. 목을 그냥 한참 치고 쓸고 워낙 두꺼우니까 돼지목처럼. 예? 해가지고 그 골리앗의 그 투구를 베끼고 골리앗 그 머리카락을 딱 잡아가지고 끌어올리잖아요. 피가 턱턱턱 떨어지고 막 피투성이. 골리앗의 그 머리통을 딱 들고 이걸 강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람 죽일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건 물론 조심해야 돼요. 예, 저보고 사람 죽이랬다고 막 함부로만. 그러나 다윗은 사람 골려 때려 눕혀가지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높이 들으니까 블레셋 놈들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까지 골리앗을 당할 자가 없었는데 저자가 누구냐 말이요. 이야 이게 큰일 났다 하고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얼마나 괴롭겠어요. 소년을 내보내고 소년 조그만 꼬맹이 내놓고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비참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골리앗 대가리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네.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사계가 올라갔겠어 안 올라갔겠어요? 다윗의 의분, 성령이 마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갖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는 자를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충만한 게 모독하는 자는 우리가 골리앗처럼 내버려두면 안 돼요. 목을 잘라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입을 가지고 씹어? 네가 뭔데? 그렇게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든지. 까불고 있어. 그렇죠? 이거를 의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의분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의분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마신 거예요. 그 나이팅게일 아시죠? 나이팅게일. 새 말고 백의 천사 간호사 있잖아요. 나이팅게일이 항상 미소 띄고 착하고 야리야리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게 보통 나이팅게일은요 성격이 남자 같았대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는 간호사인데 그 크리미아 전쟁할 때 거기 지난번에 그 러시아가 공격한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전쟁을 할 때 나이팅게일은 본래 간호사래요. 그런데 성격도 우락부락하고 아주 거칠고 그랬대요. 근데 왜 나이팅게일이냐? 이게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나이팅게일이 보니까 의사들이 환자를 너무 대하더라는 거예요.
환자를 뭐 이해는 하겠죠. 뭐 워낙 그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환자를 너무 무성의하게 대우하고 환자를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막 그럴 땐 나이팅게일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의사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의사냐? 당신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이냐? 당신이 진짜 사람이냐? 어째요 이 환자를 그렇게 대우하느냐? 하고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의분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병실 개혁운동을 일으켰대. 병실 개혁운동 조직해서. 그래서 의사들이 나이팅게일을 두려워하고 그때부터 적군이든 아군이든 나이팅게일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적군이든 아군이든 환자를 똑같이 대하고 이게 그리스도 정신이거든요. 이게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강력한 아주 독한 여자지만은 믿음으로 그래. 믿음. 그 거룩한 분노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된 거예요. 나이팅게일 그러면은 야리야리 뭐 예쁘고 어쩌고 뭐 천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강골이라는 거. 강골. 약골은 나이팅게일 못 돼요. 약골은 골리앗 못 이겨.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강골 됩시다. 즉 불의를 보고는 분노를 하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아멘. 비겁하게 숨지 말고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 때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예? 이 비겁한 약골들 때문에 악인들이 날뛰잖아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 링컨이 그 유명한 그 얘기가 있잖아요. 한 번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노예 시장이 열렸어. 예쁘장한 흑인 소녀를 놓고 경매에 붙여줬어요. 옛날에 이제 노예들을 경매 붙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흑인 소녀와 그 가족들이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경매 붙여가지고 다 이제 팔려가니까 같이 아무리 노예고 아무리 종이라도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각각 경매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녀가 팔려가는 엄마, 팔려가는 아빠를 보고 오빠를 보고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소녀도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 링컨이 거기 보니까 손가락을 깨물며 화를 냈더라. 세상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냐? 이제 지금이야 우리야 이제 9세 이상 그 당시엔 그게 보편화됐거든요. 문화가. 그러나 링컨은 앞서가는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니까 그걸 용납할 수가 없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손가락을 깨물며 화를 냈더라. 그렇지만 혼자 화낸다고 됩니까 그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흑인 소녀를 사요. 사가지고 흑인 소녀를 이제 풀어주면서 그때 결심을 해요. 내가 이 저주받을 짓을 내가 바꾸리라. 그래서 링컨이 변호사가 되려고 결심을 하고, 왜? 변호사가 뭔가 있어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흑인 해방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은 자기 명예나 자기 어떤 영달을 위해서 변호사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오직 흑인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흑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포고를 하죠. 예? 흑인 인권을 존중하도록, 흑인을 더 이상 노래 부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남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남부는 목화라든지 남부는 농사 지을 때 흑인 없이 농사가 안 되거든요.
이게 남부에서 리 장군을 중심으로 막 벌떼처럼 나가지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질 위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는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 너희들은 노예를 독립시켰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우리 남쪽은 우리 노예 흑인 독립 못 시킨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질 위기에 있었는데 링컨은 안 된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한 명의 흑인이라도 노예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위대한 점이 흑인 해방도 위대하지만 갈라져 위기에 있었던 미국을 통합시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분리하고 처음에는 뭐 거의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링컨 하면 기도잖아요. 막세 늘 흰게 꼽아놓고 천히 기도하고, 예,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링컨이 약골이었다면 그거 못합니다. 링컨은 신앙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 흑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그 모습 보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노를 우리도 갖자는 거예요. 아멘? 죽은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세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일이 뭔가 한번 보세요. 네. 크게 노하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7절을 보세요. 7절. 한결이 소를, 결이라는 건 두 마리를 가리켜요. 두 마리 소를 잡아 뭘 해서요? 각을 떠가지고 전령들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뱀 새끼들이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갈았던 소 두 마리 가지고 갈았던 말이에요. 두 마리 소를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소 두 마리를 때려잡아요. 도끼를 때려잡았냐, 하여튼 소를 때려잡아가지고. 여러분, 소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쥐새끼 하는 말이 못 잡지. 제 아버지가요, 옛날에 굉장히 무섭고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6.25 참전 용사고요. 용사의 용사. 제가 볼 때. 그런데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닭을 잡아먹잖아요. 제 아버지는 닭을 못 잡아요. 여보, 닭 좀 잡아줘요. 그러면 슬쩍 나가버려요. 제 어머니가 닭을 비틀어 잡아요. 그래서 여자가 독하구나. 제 아버지는 닭 한 마리 못 잡는 분이에요. 뭐? 6.25 참전용사? 실질적으로 닭을 목 비트는 거 할 수 있는 사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시험 해볼까요? 닭 목까지 비트는 거? 닭 목까지가 아니라 사람 목까지라도 비틀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제가 아주 나쁜 놈이 돼요, 지금.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골리앗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자들은 목을 비틀 수도 있어야 돼요. 이 사울왕은요, 성령이 마시고 의분이 일어나자 소를 때려잡는 거예요. 찢었어요. 갈개같이 찢어가지고 한 덩이씩 소 대가리 하나, 다리 쪽 하나, 갈비 짝 하나, 예? 앞다리 쪽 하나 해가지고 갈개에 찢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너는 유다 지파, 너는 베냐민 지파, 각 지파별로, 각 고을별로, 각 마을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7절 중반절에 보세요. 모든 지역에,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여호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누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 자라. 예, 소를 때려잡아 버린 거예요. 소 한 마리 얼마나 모르겠네. 한 몇백 갈걸요. 그 두 마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자기 소. 희생이 필요해요. 이 소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승리하잖아요. 그럼 전리품 소 100배를 얻었을 거예요. 희생. 그래서 소를 찢어가지고 막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의 두려움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두려움.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의 두려움. 사람은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야 말 들어먹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지 않으면 교만 떨어요. 하나가 안 돼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두려워 떨면서 모인 거예요. 몇 명이 모였어요? 8절에 보니까 33만 명이 모였어요. 와, 어때? 많이 모였네요. 그 당시에 30만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예. 여호와의 두려움.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요, 교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떨림이 임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맨날 사랑, 그럼 버르장머리 없어져요. 하나가 안 돼요. 입만 살아가지고 다 교만하고요, 다 뱀대가리들이야.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야 돼요. 지금 사울왕은 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리더십이 아직 없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직 사울의 왕권은 이게 뭔가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혔어요, 아직. 그런데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고 그랬죠? 이거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입에서 모인 거예요. 이걸 영적 권위라 그래요. 이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야 사람들이 입을 닥치고 순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교회를 쪼개고 나중에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충만한 이에도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떨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 여러분 참 하나님 알고 보면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번 화를 내면요 무서워요. 물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의 심판하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심판받죠. 바로 이 사울 왕이 이 영적 권위. 그래서 사울 왕이 소를 찢어가지고 막 보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모여가지고 33만 명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왜냐면 암몬 나라고 마귀 나라 나하스 이 뱀 새끼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센 줄 모르고 새벽녘에 헬렐레 하고 자다가 급습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착살냈잖아요. 예. 아마 사울왕도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랐죠. 더군다나 나하스 그 뱀 새끼는 더 몰랐겠지. 33만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새벽녘에 그냥 쓸어버렸어요. 대성을 거뒀어요. 그래서 소 2마리 맞춰가지고 100배, 1000배 소를, 왜냐면 옛날에 전쟁할 소를 끌고 다니면서 전쟁했대요. 끌고 다니면서 소 잡아서 먹고 또 전쟁하고 소 잡아서 먹고 전쟁. 소는 끌고 다니기 좋거든요. 짐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소를 아마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제 끌고 짐도 싣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잡아먹으면서 전쟁하려고 그렇게 했을 거야. 그거 다 전리품 얻은 거예요. 2마리 맞춰가지고 수백 마리 얻었어. 희생하면 10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럼 100배를 채워주실 테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종 사울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소를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뭐야 이게 불고기 바베큐 해 먹으라는 거야? 뭐야 이거? 우기가 앉았네. 말 안 들으면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 찢어가지고 보낼 때 기도하고 보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찢긴 소 고기 덩어리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어이구 가야지 해가지고 33명이 모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왕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양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귀 새끼들을 하나님의 두려움이 다 처단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에요. 아멘. 이걸 영적 권위라고 그래요. 우리 왕 여러분, 의분을 가지고 거룩한 분들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 우리 양떼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의분을 가지고 지키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 2마리가 필요해요. 그걸 찢으세요.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겁니다. 대승을 거둘 겁니다. 1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실 겁니다. 자,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 약골 되지 말고 비겁한 자 되지 말고 우리 다윗처럼 우리 사울처럼 강골이 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왕구실 하게 해달라고, 섬기고 제사장구실로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 자녀들과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자,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우리 강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시작.